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강신유 목사님께서 구원을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 특별히 이단에 대한 강의 주제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이제 청년들 만나고 잘 나오나요 마이크? 모니터가 잘 안 나와가지고 잘 들리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제가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가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오늘 초청하면 또 주책 없이 또 간다고 해요. 아유 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누가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좀 잘못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원래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을 때 쓴 내용입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기억하는데, 오늘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너 정말 구원 받았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5년 정도 이렇게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믿어요. 믿는 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한테 너 진짜 믿냐 그러면 진짜 믿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가 이단이라 그렇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믿냐 이렇게 하지만, 얼토당토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얼토당토할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단에 대한 얘기보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도는 기왕에 왔으니까 청년들한테도 끝나는 마당에 했지만, 여기 아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그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 율법 문제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율법주의 이단들을 만나면 대책이 없어요. 율법 지켜야 되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지켜야 되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이단들이 율법주의 이단을 만나면 성경이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우리가 할 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 안 지키냐?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사님 나와가지고 요거 좀 지워주세요. 이따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건 지금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시작.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지금도 지킨다. 시작. 제가 오늘 칠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PPT로 할 수 있는, PPT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칠판은 한 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리더라고. 사실은 제가 글씨를 그림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잘 못 써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천재는 글씨 잘 못 쓰는 건 아시죠? 제가 천재입니다. 그래도 이래봬도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PPT 만들어 가지고 하고 학교에서도 PPT로 강의를 하지 쓰진 않는데, 오늘 성안교회만 특별히 써주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는 안 나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아셔도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물어보면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그래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요 일요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일요일이요? 네. 기독교인의 80%가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토요일이라고 말하면 왜 일요일 날 예배하냐고 그러고,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왜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을 바꿔서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는데,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지금도 지킨다.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안 지키면 지금은 십자가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안 지킨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 2장 14절부터 16절이거든요. 방송실에서 띄울 수 있나요? 골로새 2장 14, 16절 띄워져요? 성구.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딱 생각하니까 성구를 안 줬네. 저쪽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한 장 주고 하나 복사해 오라고 2장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있다가 잠깐 교회 갔다가 밥만 먹고 왔기 때문에 못 가져왔어요. 2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 장을 방송실에 주고 성구를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없어요? 그럼 찾아야죠. 골로새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내 성경엔 골로새서가 없나 보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하시고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겼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아니에요. 365일이 안식일이에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며칠 날이 안식일이요? 365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여기에 안 모셨을 때는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다 모시는 순간 365일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럼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율법은 뭐냐?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은 지금도 지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11조도 여기에 속속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율법은 지금도 지키고,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안 나온 율법은 절기, 월삭, 초하루,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포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이제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우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이렇게 끝나고 구원론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제가 몇 분까지 할까요? 해달라는 대로 9시 이전에 끝나면 되죠. 9시 이전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항상 어디에 세뇌가 되어 있냐면 받는다,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구원을 가르칠 때 4가지로 가르칩니다.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학생들은 외우고 있는데 교인들한테는 아무리 가르쳐도 4가지인데 간단한 건데도 몰라요. 희한하게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걸 하나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 받는 구원, 받아가는 구원, 받아야 되는 구원. 이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안 잊어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는 구원, 받아가는 구원, 받아야 되는 구원. 예. 그래, 구원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받는 구원 있고 받아가는 구원 있고 받아야 되는 구원. 이렇게 D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원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구원이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복잡합니다. 좀 크게 쓸게요. 몸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는 보통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체를 따로 보는데 원래 영이 하나 따로 있고 육체와 혼이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3분설이냐 2분설이냐면 2분설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육체를 sak스라고 합니다. sak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요. 영어로는 영은 spirit, 혼은 soul. S인데 그냥 soul. 육체는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첫째는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구원받는 뭐가 달라요? 구원받는 뭐가 달라요? 빨리빨리 따라서 해야 빨리 끝납니다. 안 따라서 하려면 입이라도 크게 벌리든가. 구원받는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두 번째는 또 구원받는 시간도 달라요. 시간도. 뭐가 달라요? 시간. 구원받는 타임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않고 믿으니까 받는다 하는데 영은 어떻게 받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이 아니고는 영은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혼은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그랬는데 인격은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시간. 그래서 신앙 생활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혼은. 근데 육체는 믿어도 안 되고 신앙생활에도 안 되고 이건 뭘로 되냐? 예수님 재림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뭘로만요? 재림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영은 믿음, 혼은 신앙생활, 육체는 재림이에요. 시간은 언제 구원받냐? 영은 믿는 즉시입니다. 믿는 즉시. 한번 따봅시다. 믿는 즉시. 여러분 중에 혹시 저녁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낮에 어쩌다가 한번 나온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저녁에 나온 특공대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여러분이 한번 들어두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머릿속에 이걸 한번 딱 넣어놓으면 누구한테 전도할 때도 좋고 누구한테 설득할 때도 좋고 가르칠 때도 좋거든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구원받게 하고 중고등부 때는 무조건 사명감을 심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다음에 나이 먹고 대학 이후에 결혼 이후에 직장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심어주는 게 교육 목표야 돼야 돼요. 교육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들은 좀 더 잘 듣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거를 심어줘야 돼.
영은 믿음으로, 믿는 즉시. 그 다음에 호는 어떻게 냐? 호는 이거는 믿는 즉시 되지 않아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 뭐 할 때요? 죽을 때. 그 받아가는 혼의 인격은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딱 한 분밖에 없네. 보이는 데는 안철진 장로님. 안철진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크게 다 듣게 66이요. 자, 청년들이 볼 때 많이 산 거예요, 적게 산 거예요? 엄청 많이 산 거예요. 나는 제가 어릴 때 40 넘은 아저씨한테 어떻게 사람이 40년을 살까? 그랬더니 내가 벌써 60이 넘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요. 사실 저도 이제 올해가 그 교수 정년입니다. 교회는 조금 몇 년 더 남았는데요. 청년이에요 벌써. 벌써 이렇게 돼서. 근데 자, 안 장로님, 그러면 66년 사셨는데 인격이 다 됐습니까? 여긴 장로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이승신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안 장로님 인격이 확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끝장났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끝나냐? 죽을 때. 언제? 죽을 때. 근데 육체는 죽어도 안 돼. 요건 언제 되냐? 요거는 똑같이 재림이에요. 요거는 방법도 재림, 시간도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원이, 구원론을 다 하면 다 나오는데, 오늘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그러면 받는 구원은 뭐냐? 영을 말하는 거죠. 받아가는 구원은 혼을 말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영이 구원받는 것과 혼이 구원받는 것, 육체가 구원받는 것 어떻게 다르냐? 영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구원은 뭘 하냐? 인격 구원은 그럼 뭐 필요하냐? 우리 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혼의 역사거든요. 이게 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서 상을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상만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갔거든요. 저도 제가 돈 좋아해요. 돈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헌금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요. 상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월급 받지, 학교에서 월급 받지, 상담소에 월급 받지. 이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돈 1,000만 원 넘잖아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또 이렇게 세미나 나오면 또 돈 받잖아. 이거 공짜,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짜는 아닌 것 같아. 뭐 안 줘도 뭐 달래 소리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린 것이 뭐냐면 죽음 앞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건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가 후진 양성을 위해 썼는데 이 월급까지 받는 건데 마음에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나오는 거는 500만 원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세미나 받은 건 뭐 할 거냐?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밥 한 끼라도 사 먹은 적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생각엔 없어요. 하여튼 상담소에서 나오는 거는 제 밑에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딱 필요한 기름값 정도 받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외국 선교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월급은 다 쓰냐? 그건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주 조금 탔으려면 아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뭐 때문에요? 상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상이 아니라면 뭐 마음대로 써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죠. 그 다음에 육체는 부활입니다. 부활. 육체가 구원해야 구원 받아야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오늘 저녁에 좀 빨리 끝나기 위해서 성구를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가 되셨죠? 이것만 할 겁니다. 집사님은 빨리 나와가지고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는 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단도 생기고 정통도 생기냐 이렇게 하는데 딱 둘밖에 없어요. 어떤 둘이냐?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산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받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받으려고. 별 사람이 다 있네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받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성경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는 관점이요? 성경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점은 성경은 율법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사람은 피기만 하면 율법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라 그래요? 이것도 지켜야 되겠네. 아이고 이 말씀도 지켜야 되네. 이 사람은 평생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켜야 된다 생각해요.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교훈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어. 좋은 일 착한 일도 행해야지. 이 사람은 행함에 집착을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구원이 돼야 한대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비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를 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율법을 안 지키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 사람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론상으로는 천당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라는 건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쳐보지도 안 했어. 그렇게 착하고 이 좋은 일만 행하다가 죽었어. 이 사람도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근데 비유로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은 비유의 관점을, 이 사람은 천당 못 가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비유풀이를 끝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이건.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는 율법 지켜서 구원 받아라. 너는 좋은 일 착한 일에 구원 받아. 너는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요 비유 풀어서 구원 받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 약속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요? 대답이 좀 사람에 의해서 시원찮네. 이러면 저는 좀 강의를 잘 못해요. 무슨 관점이요? 약속. 그렇게 진작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훈련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약은 모든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관점은 믿는 즉시 구원입니다. 믿는 즉시. 한번 따라 믿는 즉시.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구원 받으셨군요. 시작. 아니, 남 구원 받는 게 그렇게 싫어하죠. 구원 받으셨군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축하하는 의미에서 구원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해야죠. 다시 시작. 네, 이렇게 믿는 즉시. 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직접 증명이 중요해요. 직접 증명.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성안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교회에 그 전도사로 있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학교 갔다 오면 전부 다 교회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집에 안 갑니다. 아침 먹고 나가면 학교에서 교회로 가서 저녁도 먹고 거기서 놀다가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맨날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무룩하니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뭔 일이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애들이 다 힘이 없어? 그랬더니 슬슬 피해. 너 일로 와봐. 회장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뭔 일이야? 아,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머리를 긁적긁적 긋다가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믿는 애들이 전도를 했는데 안 믿는 애들하고 말싸움이 붙었는데 말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왜 졌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우리 애들은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은 사람. 그래가지고 말싸움을 했는데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져? 그러니까 네 엄마가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 너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사람, 사람이 사람 낳냐 하나님 낳냐 그러니까 사람 난다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게 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더래요 애들이.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사람이거든. 야, 네 엄마 사람이고 너 사람 낳았다며. 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낳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진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라도 이기기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야, 우리 애들한테 경쟁력 없는 믿음을 심어줬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는 구원받게 해야 되고요, 중고등부 때는 사명을 넣어줘야 되고요, 청년부 때는 헌신의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토인비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기가 막힌 책을 썼더라고. 제3의 물결 그 책에 보면 기업은 100km로 가는데 학원은 70km래요. 근데 학교는 10km래요. 10km를 가지고 100km를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졸업해서 내보내도 100km를 가는 기업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와, 그거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서 직접 증명을 가르쳐서 직접 증명. 야, 성경에는 직접 증명.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고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성경을 하나 찾아줬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안 뜨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요걸 딱 펴서 요거 외우고서 가서 이겨. 그랬더니 그러면 마리아가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때 우리 애들이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월요일 날 이겼게요 저게요.
완전히 야 예수님 하나님 맞아. 그러니까 야 사람이 사람 난다며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걔들이 딱 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게임 아웃 된 거예요. 이 직접 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가르쳐야 돼요. 경쟁력이나 있는 애들. 아니, 세상은 100km 가는데 교회에서 10km 가서 되겠어요? 언제 따라갈 거예요 이게? 세상에 10km 가면 우리는 110km로 가야지. 그게 경쟁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또 아멘이 다 죽어가지고 참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네. 이래다가 이제 한참 재밌다 하다 끝도 안 내고 그냥 끝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어차피 뭐 2판 4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으면, 교리나 교훈이 있으면 이 교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예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실예. 실제로 성경에 그 예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율법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성경을 주장하려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켰는지 구원받았더라. 이게 딱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단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 이거 자꾸 물어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제발 이해됐냐고 좀 물어보지 말라고. 교인들은 그냥 듣는 거라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버릇이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 성안교회 분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라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건 아주 성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교훈의 관점으로 봐야하려면 정말 좋은 일 착한 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더니 구원받았더라 성경에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비유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비유를 알았더니 구원받았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근데 직접 증명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 있어. 직접 증명이 됐으면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냐? 그럼 우리를 우겨야 돼요. 왜? 우리가 오르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무슨 성이요? 객관성이 뭐냐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저게 맞다 이런 게 객관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이 논리에서 지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애들도 봐요. 네 엄마 사람인데 너도 사람이잖아. 사람이 사람 낳잖아.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 믿음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논리도 있지만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돼. 객관성. 그러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그랬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은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기록한 거거든요. 요약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5세 먹은 아브라함한테 몇 세요? 75세 먹은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저기 있나이다 저 여기 있나이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가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여보 사라 갑시다. 내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이 이사 가자고 그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서울 갑시다 부산 갑시다 하면 예 알았어요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가야 되는데 집값은 있어 사놨어 뭐 목적 뭐 다 해야 되는데 사라는 예 하고 따라 나섰거든요. 그래서 둘이 덜렁덜렁 가니까 이제 조카 롯 부부가 삼촌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래서 가. 그러니까 나도 따라갈게요. 그리고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롯의 텐트는 조만큼 치고 아브라함 텐트는 여기다 쳤는데 롯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아브라함한테 저녁에 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예 저기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떠보거라. 자다 말고 눈 딱 뜨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늘에 별이 보이는데요. 믿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걸 어떻게 셉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떡 하는 말이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야.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75살이에요. 하나라도 주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요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세상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래버리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실요 그 하늘의 별을 최초로 센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공대생들은 다 알 거예요. 공대생들 과학자들은 몰라요? 잊어버렸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하늘의 별을 셌는데 북두칠성 7개, 오리온자리 8개, 고음자리 5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00개를 셌습니다. 그거를 하늘의 별자리로 점을 친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저는 머리는 천재지만 2개밖에 못 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럼 끝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재라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쳐도 아리스토텔레스보단 더 천재라고 쳐도 애를 낳으려면 몇 명 낳아야 돼요? 3,000명 낳으려면 3,000개밖에 못 셌으니까 그 당시에 뭐 3,000개 넘지만 그쵸? 3,000년 걸려도 못 낳는데 3,000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담도 1,000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3,000년을 살겠어. 그냥 애를 하나 낳으려면 그냥 한 명 나가지고 개구리 알라듯이 그냥 수백 명씩 놔도 될까 말까 한데 세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제가 몇 절 읽었어요? 18절 읽었죠. 19절에 그가 몇 세나 되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는요 안 되는 거 알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알고도. 저는 이 말을 보는 순간 솔직히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드세요? 권사님 무슨 생각 들어요? 이 말 들으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미쳤네. 아니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 알고도 모르고 했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알고도 이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100세나 돼. 100세 이제 25년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100세 돼. 100세 됐대. 100세. 그 다음 절에 보면 재밌어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버려요. 사레는 말이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애도 100살 90살 될 때까지 없는 그 여자한테 아브라함이 부를 때 사라 사라 그러면 아이고 애도 안 난 여자한테 뭔 열국의 어머니요.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 더 웃기는 거는
남편도 아브라함일 때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면 열국의 아버지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도 하나 없는 것이 무슨 열국의 아버지요. 애나 하나 낳고 얘기하든지 해요. 아마 무지무지하게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의치 않아요. 비웃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냥. 예?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은 뭐예요? 확신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22절입니다 2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자, 성경을 가지셨죠? 펴셨죠?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뭘로요? 의로 여겨졌다니 의인 됐다는 얘기거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좋은 일 착한 일 한 거 있어 없어? 없어. 비유풀이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약속만 믿었더니 구원받아 버렸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이거거든요. 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만 믿는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 받을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는데, 야, 누군가 저 말씀 들으면 참 저 말씀대로 되는 사람 좋겠네. 그러면 그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성경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약속을 누구한테 준 약속으로? 나에게 준 약속으로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믿으면 구원 받은 사람, 받을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구원받아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써요. 에베소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PPT를 제가 안 준 채로 제가 성경을 자꾸 찾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 다음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입니다. 구원파가 너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는데, 요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우리끼리 너 사람이야? 나 사람인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 부러워하지 말자. 시작. 오늘 저녁 이후에는 구원파를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그래서 선물이란 말을 씁니다. 선물. 자, 선물, 아유 나는 평생에 못 받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철진 장로님밖에 모르니까 안철 장로님한테 오늘 줘보라고 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손수건이라도 하나 주라고 하려고. 없어요?
자, 선물을 좋아요, 나빠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으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 선물이란 뜻은 뭐냐? 공짜란 뜻이 있습니다. 공짜. 구원은 뭘로 받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습니까? 아이고,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소리가. 이 정도면 아멘! 이 정도 돼야죠. 구원받는 게 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안 좋은 것처럼 아멘, 빨리나 끝나해. 그랜다고 빨리 끝나겠습니까? 가르칠 양이 있는데. 제가요, 코로나 전에 교수 평가회에서 학생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가르치지도 않는데 왜 1등 했냐 봤더니 5분 늦게 시작하고 5분 일찍 끝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길게 하지도 않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길게 해버려. 예?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법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는 법.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9장으로. 자, 로마서 9장 10장 아이고, 이게 헷갈리네. 10장 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피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그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다? 마음에. 요거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그래서 약속의 내용은 달라요. 근데 뭐가 같아요? 과정이 같은 거예요. 보건전문대학교 나온 사람이 1회 졸업생하고 요새 졸업한 사람하고 같은 거 배울까요? 다른 거 배울까요? 절대 같은 거 배울 수가 없어요. 학문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배우겠어요? 같은 걸 배우겠어요? 근데 거기만 나오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문.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동문이에요. 동문.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얼마의 갭이 나요? 얼마 차이가 나요? 4,0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요, 4,000년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 나라는 뭐가 다르냐? 시간이 달라요. 이거를 차원이 다른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질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벌써 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나는데 첫날 하루가 한 명 죽고, 둘째 날 한 명 죽고, 셋째 날 한 명 죽고, 넷째 날 한 명 죽었으면 동시에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사흘 동안 살다 죽은 거예요? 동시에 죽은 거예요. 동시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그냥 거의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하루 살아. 근데 하루 동안에 봐요. 태어나야지, 자라나야지, 유치원 다녀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결혼해야지, 직장 해야지, 그 다음에 애 낳고 기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데 며칠 걸려요?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살이가 70년, 80년을 사는 인간을 볼 때는 무슨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요. 왜? 걔는 여러분 오늘도 벌써 아침부터 하루 금방 지나갔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갔죠. 예, 이거 우리 생각이지 하루살이는 일생을 산 거예요. 일생. 요게 뭐냐? 차원이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해가 돼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더러운 습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안다고 하고 넘어가야 했는데 이걸 꼭 저는 뭘 가르쳐도 그 사람이 모르면 알 때까지 이게 이단 상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쫙 하고 넘어가는데 요새는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왜? 하나 건져야 되니까. 오늘 청년들 그 낮에 그 간증안에도 그러잖아. 목사님하고 싸워가면서 들었다니까요. 이해가 돼? 그러면 안 돼! 대하지 왜 안 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구원받는 법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건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천국을 같이 가는 거예요. 거의 차원이 다른 세계. 성안교회 앞을 지나가는 개미가 딱 있다가 여기가 성안교회야 그러면 그 개미는 도통한 개미야. 왜냐하면 여기가 성안교회를 아니까. 근데 사람은요 자기 세계 이상의 세계는 생각지 못해요. 어떤 동식물도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이상은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이상을 생각해.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차원의 이상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란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믿었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안 믿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당신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지옥 가는입니다. 그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당신 거짓말쟁이야 말하면 뭐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엄마는 내 엄마냐? 아빠는 내 아빠냐? 막 이러고 대들면 이쁘겠어요? 비기 싫겠어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영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아멘? 네.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영생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증거예요. 아멘? 요 증거가 되는 사람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 죄 문제. 첫째는 과거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 과거죄가 있어요. 과거죄. 과거죄가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과거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래죄가 있어요. 미래죄. 미래죄라는 게 뭐냐면 오늘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내가 지금부터 싹 없애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절대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러면 자, 오늘까지 죄를 다 없애버리면 내일부터 죄라는 걸 죽을 때까지 전혀 안 짓고 살 자신 있는 사람은 뻔뻔하게 손 들어 보셔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불가능해요. 이 죄 문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라고 했으면 이 죄 문제를 믿는 즉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했냐? 과거제에서 첫째,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귀찮아가지고 피로 가기도 싫어서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다 성경 펴봐요. 빨리요. 예. 우리가 너무 저 PPT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성경 안 피는데 펴보셔야 돼. 안 갖고 온 사람은 피지 마세요. 그냥 남이 핀 거 들으면 되니까.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고,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를 뭐 해버려요? 첫째가 간과해버렸다. 간과라는 거예요. 간과라는 게 뭐냐면 죄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예수 믿고 즉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간과 외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놨어. 너 성경을 약속으로 믿는 즉시 내가 간과해버리겠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 10장 17절. 히브리 10장 17절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 잘못한 거 기억해요, 안 해요? 우린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요거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 44장 22절.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자,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없이 하였어. 없이 해버렸어. 그래서 내 과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뭐예요?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죄를 간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거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아이고 나 같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공짜로 없애줘?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간과를 믿는 거예요. 간과를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 거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 없애버렸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반드시 어떤 교훈이 있으면 이 교훈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해가 있어야 돼. 그럼 요렇게 과거에 대해서 요렇게 사함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한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있고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서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십자가 질 때. 아이고 하나님 아들 꼴에 우리하고 십자가 진데 무슨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이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자르면서 조용히 해 이 나쁜 놈아 그랬습니까?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셔. 근데 이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군중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딱 나오더니 십자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 십자가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요건 그냥 쌍 내려가지고 내려왔다 이 쌍 무릎 꿇어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강도 두 놈이 딱 보는데 한 놈은 계속 욕을 하는데 한 놈이 딱 보더니 엄매 이분 보통 분이 아니네. 너 저래 나쁜 놈아 그러더니 조그맣게까지 같이 욕하더니 그놈 딱 입을 다물게 하더니 샤터마우스 시키더니 자기가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있다가 이씨 너 조금 아까 욕했잖아 나쁜 놈아 회개 그랬습니까? 간구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없이 해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의 강도가 이렇게 사함받았다면 과거죄를 사함받았다면 우리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럼 이제 과거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과거 죄가 없으시군요. 시작. 아니 남이 과거 죄를 없앴다는데 그게 무엇이라 가지고 과거 죄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활짝 과거 죄가 없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 그럼 이제 무슨 죄가 남았어요? 미래죄까지는 할 수 있겠네. 자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방했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예요? 정하사.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의인이 된 거예요. 옆에 사람 의인이시군요. 한 번 더 시작. 의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옆에 사람한테 오늘 저녁에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교회 안 왔으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해맑아가지고 침이나 흘리고 뭐 할 일도 없을 텐데 오늘 교회 와서 구원론 들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네. 확정이 되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의인은 의인인데 두 가지 의인이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한 의인이 있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에요. 죄사함 받은 의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작. 요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겸손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요 막 나서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행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겸손이 있어. 왜? 의인인데 죄사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간다는 게 천주교 교리고 성경은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근데 59분인데 딱 제가 양해를 구하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분은 그냥 일어나서 가셔도 돼요. 네. 제가 원래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용납하겠습니다. 방정을 떨어가지고 자
시편 89편 30절입니다. 시편 89편 30절. 시편 89편 30절이에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자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구원받으면 지옥 갈 일 없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요. 지옥은 못 가시게 생겼습니다. 시작. 어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 돼.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첫째는 관계가 나빠져요. 누구하고 관계가 나빠져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애들도 그러잖아요.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이뻐요, 비기 싫어요. 내 자식도 비기 싫을 때가 있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호적에 차버리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지.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 다음에 걔가 용돈 달래면 다 줘요, 안 줘요? 5만 원 줄 거 3만 원만 주고 3만 원 줄 거 2만 원만 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부러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심각한 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 때 행복하던가요? 불안하던가요? 불안하거든. 행복하지 않아요.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다 못을 박아버려. 못이 있어. 이걸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못자국은요, 이거는 어떻게 없애버리질 않아요. 제가요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자주 가기도 했는데요, 언제부터 안 갔냐? 지금 20년 동안 안 갑니다. 사우나를 갈 때 있는데 언제 가냐? 동창들 만나면 가고 그 후에는 안 갑니다. 제가 20살 때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닐 때 목욕탕을 딱 갔는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목욕탕 오는데 여기 쫙 수술했는데 그게 그렇게 징그럽더라고요. 내가 막상 수술을 하고 나서 목욕탕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징그럽게 생각하겠다. 그때부터 사우나를 안 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수술 자국이 없어졌는데 자국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면요, 자국을 남는 게 자국이 남으면 좋겠어요, 안 남으면 좋겠어요?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뭐 하는 거다? 믿음 쓰는 거예요. 믿음. 옆에 사람 믿음 쓰면서 합시다. 시작. 그래도 이제 죄를 질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 자범죄 회개예요. 자범죄 회개. 이 성안의 식구들은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안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당의원들과 재직들과 모든 교우들에 함께 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만한 좋은 주의 종을 보내 주옵소서. 또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교인들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